우리는 가끔 세계적인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이 있었죠. 참 세계적인 경기고 세상의 모든 운동에 관심 있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경기도 불구하고 가끔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건 편파 판정 일어날 만한 그런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편파적이면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우상 숭배하고 또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또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추기는 그런 이방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민하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고 이방이라고 차별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는 범죄한 자, 이방인이죠. 그러나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면서 가졌던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우린 율법이 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 거의 짐승과 같은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이 있냐 없느냐의 그 차이를 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심판과 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있다는 거죠. 범죄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가? 그 속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조건부로 주셨어요.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조건부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 뭘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요. 나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게 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 율법을 그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의도는 무엇인가? 율법을 주고 나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절망감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아, 나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도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일은 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탄식할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탄식할 때, 그때 은혜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결코 너희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결코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는 결코 의롭지 않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음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무지하고 악하니까는 그들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아 보이는 거죠. 내가 난 율법도 있고 율법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남들을 안 볼 때, 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생각과 마음이 있으며 또 그것들을 즐기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 뭐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남들은 혹시 내 스스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비록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비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의 고통이 끊이잖아요. 왜냐? 자신들이 자부하고 자신들이 분명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방인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해당해서 매일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의인을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처럼 율법을 잘 알고 배우고 암송한 민족이 어디 있어? 당연히 우리 민족이 최고지. 1등이지 1등.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준 이유가 단순히 들으라고 준 거야? 단순히 암송하라 준 거야? 율법 주신 목적이 뭐야? 실행하라고, 순종하라 준 거잖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항복하고 나서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무려 70년 동안 있었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 바벨론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는 회당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설교 끝나면 어떤 분이 가서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죠? 네, 아낌없이 해주세요. 근데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요, 고민이 많이 따라요. 왜? 좁은 길 좁은 문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포기해야 돼.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돼. 고민이 돼, 고민.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약해져 있는가?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는데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 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죽음이더라, 죽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진짜란 걸 강조할 때 찐이란 말 쓰죠. 찐. 찐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리하면서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찐 믿음을 원하세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뭐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그 찐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축복하세요. 찐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찐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뭐 찐 믿음 뭐냐? 그게 찐 믿음이에요. 순종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거 내려놔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붙잡고 믿음을 가는 거예요. 그게 찐 믿음이라, 찐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 그렇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꾸 들으면 귀찮죠?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들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가?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잖아.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또 이어서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 없지만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부도덕한 일을 할 때
그죠? 나쁜 일 할 때는 마음이 꺼려져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스탑! 너 그거 하면 안 돼.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스스로 뭐예요?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양심이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말라, 탐내지 말라 배웠지만은 사실 그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도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거 알잖아요. 일반 도덕적 개념으로. 다른 사람 훔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 십계명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윤리 의식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양심이란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율법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고민합니다. 죄 범할 때 고민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양심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얘기가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말미암아 양심이 더 원전히 회복돼요. 양심이 더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보통 우리 도덕적 기준이 행위예요, 행위. 내가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 도덕적 기준이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예전에는 욕을 했어야만 내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욕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 벌써. 선한 양심이 더 강하게 작동되는 거죠.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아. 믿음 없는 생각하고 있어. 불편해.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이 더 작동하는 거예요. 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죠. 지금 내가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죄를 범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졌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지금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엔 죄성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옹호해줘요. 변호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호사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성인 거래요. 우리 자책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야, 너만 그러냐? 스스로 말할 때 나만 그런가? 내가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쩌다가 한번 이번만 그런 것이지. 또 한번 변해 줍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그게 사람이야. 인간적인 맛도 없고, 진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며 사는 것이지. 이렇게 또 변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변해 줍니다. 야, 내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좀 실수가 많고 못돼 보이지만은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속사람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야. 스스로 괜찮다고 변명하죠.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요. 내면 안에. 분명히 들리는 음성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더 깨우시고 더 강하게 작동하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반박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는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계속 할래? 이게 선한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린 일 계속 할래? 양심이 작동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깨어있다면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You win! 양심, 너 이겼다는 것이죠. You win이야. 맞아. 나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않을 거야. You win.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You win을 외쳐야 돼요.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런데 빨리 You win 해내야 되는데 아니야 또 변하는 거죠. 영적인 미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You win. 영어는 어렵습니까? 한 번 더요. You win.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win.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기셨습니다. 양심이 이겼습니다. You win.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 그래, 맞다. 이건 아니다. 회개하고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든지 이방인든지 다 심판의 운명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복음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처음엔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들었던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 복음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죠.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에서 시작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거죠. 방금 살폈잖아요.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뭐요? 다 심판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먼저 심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냐? 너가 이방인이냐? 너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아무 공로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겠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행? 아니면 끊임없는 제사? 그 무엇으로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는 죄이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뭐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심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문지방과 그 기둥에 피를 다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모든 토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다 곡설이에요. 다 상갓집이에요. 유독 이스라엘 집만 안전했죠. 왜? 어린 양이 피를 발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의 운명은 심판이에요. 원래 우리의 운명은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원래예요. 그게 운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셔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음 안에서,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일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 구원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또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전에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이셨어요. 심판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전에 심판자가 그 먼저였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대행을 하게 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란 거예요. 심판할 우리를 앞에 놓고 차마 심판할 수 없어서 자기 하늘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품고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벌 받을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희생과 사랑을 너가 믿기만 하면 이제 나는 너의 심판자가 아니라 너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심판하러 내려다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차마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참되었거든.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 다 내게로 주라.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죄를 다 받았어.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 내가 다 해결했어. 믿기만 해. 그리고 내 앞에 다시 서. 그러면 나는 너희의 심판자가 아니라 너의 구원자로 너를 맞아줄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셨어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원래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구나. 예수님은 원래 나의 심판자였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1930년도 뉴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세계 불황기였거든요. 거지들 많고 도둑들이 많았어요.
절도 혐의로 한 노인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왜 빵을 훔쳤어요? 판사님, 저는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지금 병들었어요. 그리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어요. 빵가게 앞을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가서 빵을 훔쳤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변호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 방청객들 또 배신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거죠. 뭐 큰 것도 아니고 빵 훔쳤으니까 훈방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줬죠. 아무리 사정이 딱하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법대로 판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 10달러요. 굉장히 큰 돈이죠. 빵이 10달러가 안 됩니다. 이 10달러를 과연 그 할아버지가 낼 수 있었을까? 낼 수 없었어요. 10달러는 노인에게 너무나 컸던 것이죠. 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는 방청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아니, 그럴만한 사정에서 큰 것도 아니고 빵 훔친 건데 판사가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된 거죠. 그때 판사가 다시 액션을 취해요.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있던 모자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죠. 판결은 끝났습니다. 10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쳐서 살아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고 방치하는 뉴욕 시민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뉴욕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또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자를 가지고 형을 내렸던 그 10달러를 먼저 모자에 집어넣어요. 내가 10달러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방청에 돌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걷죠. 그래서 57달러 50센트가 모였어요. 그 10달러는 노인이 이제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형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0달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노인이 10달러보다 더 넘치게 받았어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집행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공의를 집행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그 형벌을 자신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을 마지막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해요. 내가 깨달은 복음이요, 내가 듣고 감격한 복음이요, 이제는 그것으로 사는 복음이요, 내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요,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감격한 복음입니까?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변화된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살고 있는 나를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입니까?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언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삶의 삶까지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 나의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아직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죠. 나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